1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노래하라, 구원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기쁜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쁜 소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즐겁고 감격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감격, 즐거움이 무뎌져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감격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또 감격이 없고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런 구원의 감격이 내게 사라졌다면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을 노래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구원을 노래하라고 그랬잖아요. 노래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봅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우선적인 지극한 사랑, 선제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 자신의 의지로 또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사야서 본문 읽었던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내 허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을 먼저 없애줬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없애주냐? 빽빽한 구름. 여러분, 구름이 아주 빽빽해요. 빽빽하다는 얘기는 두껍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짙은 구름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희미하지요. 그 다음에 안개와 같이, 안개도 끼어 있으면 우리가 시야가 흐려지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운전할 때도 안개 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빽빽한 구름, 짙은 구름, 그 다음에 안개, 그것을 다 제거해 주셨다. 누가요? 주체가 누구냐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우리를, 그 구름을, 안개를 다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는 일만 있습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죄를 전부 없애버리고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너는 내게로 오라.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고 지극한 사랑이고 우선적으로 보여준 사랑이고 선제적인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이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주셨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받은 구원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 아멘.
이게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생기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면 감격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오늘 구원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를 위하여 너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 죄를 도말 다 없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없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하고 있어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돼. 아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우선적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노래할 수밖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이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고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요. 어떻게 비유를 들냐면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결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을 찾지 않고 애인을 찾아요. 그래서 그 애인이 누구냐면 바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제는 바알이 내 남편이라고 너희들이 부르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알이 내 남편이다 이렇게 부르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대. 그래서 너의 입에서 그 바알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너의 입에서 이 바알이라는 이름도 다 제거하겠고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알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우상 바알을 기억나지도 않게 옛날에 자기들이 섬겼던 그 바알 우상이 기억나지도 않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주고 끊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선적인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이들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호세아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건포도 과자는 바알신 우상들에게 드렸던 제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또 이 건포도가 들어있는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대요.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랑하래요. 다시 사랑하겠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까? 근데 이거를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드러났어요. 무슨 비유냐? 자, 하나님이 비유를 드렸는데 호세아서는 호세아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명령하기를 결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혼을 누구하고 하느냐? 처녀하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처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음란한 여인, 다른 말로 창기입니다. 창기. 그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가서 저기 창녀 이름이 고멜이요.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호세아가 순종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멜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우리 죄인들입니다. 데려왔어요. 남편이 데려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요. 그래서 자녀를 3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잘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또 다시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는 음녀를 데려와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3명 자녀 놓고 살다가 또 나간 겁니다. 이 고멜이 또 나가서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사랑을 받고 음녀가 돼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가서 호세아에게 돈을 주고 사오래 그 고멜을.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요. 데려와서 지금 사는 것도 처음에 결혼한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 살다가 또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럼 가서 호세아보다 가서 돈 주고 다시 사오라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하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마저 드렸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하나님 놔두고 본 남편 놔두고 다시 애인을 찾아가서 애인과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겠대 이스라엘을. 우상을 숭배하고 건포도떡을 즐기고 바알을 사랑할지라도 섬길지라도 내가 다시 사랑하겠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놔두고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찾아가고 명예를 찾아가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사랑하고 자녀로 삼겠다고. 이게 호세아에서 보여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감격이 없다니까. 당연한 거지 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뭐 어떻게 된 거지 뭐.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뭐.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구원받은 아니올시다. 아니에요. 고멜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찾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우리 신약시대에 보여준 이 우선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이 죽으심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그 사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이 사건. 아멘. 그 호세아가 집을 나간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 고매를 돈 은 30세겔에 해당하는 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지 못해요. 믿어도 추상적으로 믿어요. 그러니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럼 5,000년의 역사가 어떻게 5,000년의 역사는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5,000년?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BC 2333년 그때 세워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고조선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거의 4,000 몇백 년 돼서 5,000년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부터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미신 숭배하고 다른 신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의 그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이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를 가진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다. 구원받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만 한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 너무 감사한 거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믿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없어졌다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 안 믿는 사람 천지예요. 안 믿어요.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에는 안 찾습니다. 안 찾아요. 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이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핍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난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7개의 인재앙이 있어요. 재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앙, 인재앙이 나온 다음에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나팔도 7개의 재앙이 순서로 나와요. 그리고 그 나팔 재앙이 끝나면 대접재앙, 대접의 재앙들이 담겨서 쏟아부어요. 이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 땅에 내리는 거예요. 심판 내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에다가 쏟습니다. 대접에 있는 재앙을 해에다가 쏟아부어요. 그랬더니 그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제 재앙들이 쭉 나오는데 넷째 그 대접에 재앙이 나옵니다. 이거를 하늘에 있는 해에다가 재앙을 쏟아부읍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해가 권세를 얻어요. 그래서 해가 강렬하잖아요. 그 강렬한 그 해가 사람들을 태워요. 사람들을 태운다고. 이게 지금 재앙입니다. 그랬더니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 태움을 받았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이 고난이구나, 하나님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런 재앙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은 5번째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이 대접재앙에 보니까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부으니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파서요? 재앙이 되니까 자기 혀를 깨물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아픈 것, 그 다음에 종기가 나요. 그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대적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어려움이 왔고 징계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더 대적하고 나갑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고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그 손을 내미시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구원받다는 사실에 내가 감격하고 있는, 여러분, 구원의 이 즐거움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그렇게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51편 12절에서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했던 그 다윗이 지금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없어졌어요. 무뎌졌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 때문에 감격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무덤덤합니다.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자원하는 심령이 어떤 말이겠어요? 이게 어떤 말일까?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 willing 이 말은요, 자원하는 이 말은 힘써 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는 분이 누구예요?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시켜주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요. 아멘.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에 열심을 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내게 일으켜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이 감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요, 찬송가 작사자들은 찬송가는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나를 구원해 시키는지 알 수 없다고 찬송가 작사자는 노래하고 있잖아요. 찬송가 30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경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구원의 감격을 바다를 먹물로 삼고, 여러분, 바다 그 물을 붓글 씻으려면 먹물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 먹물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성경을 쓰는 그 두루마리, 두루마기가 아니에요. 두루마리 성경을 삼고 글을 쓴다고 해도 다 쓸 수가 없어. 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 죄인인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사랑. 아멘. 아멘. 이 찬송가 가사, 이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주 예수 크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입이 한 개 있지요? 여러분, 입이 한 개 있지요? 입이 10,000개가 있어. 이 10,000개를 가지고 뭐 하겠느냐? 오늘 찬송가 가사는 뭐합니까? 10,000개의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즐거운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 사건은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놀라운 사건이요,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천국에 막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번 한 주간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소식을 잘 몰라서 좀 답답한 감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목요일 날은 우리 저녁 기도를 하는데 거의 1년 만에 한 2분이 오셨어. 여기 기도에 참석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한 형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동안 소식을 못 들었는데 교회에 와서 대화를 하면서 그동안에 술을 안 먹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보통 발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형제인데요. 여러 가지 1시간 넘게 전화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교회에 나오기로 했어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오기로 했어요.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또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번 주에 우리 군에 있는 형제와 통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우리 중대장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 군에 있는 형제가. 이야,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하고도 개인적으로 통화할 수 있게 됐는데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 형제가,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청년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역사. 어제는 우리 아시는 우리 성도님 자녀가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내일이죠. 내일 군에 입대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이제 같이 드렸어요.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그 형제도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나갔지만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그의 입술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 이번 한 주간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막 매일 벌어졌어요. 아멘. 잔치가 벌어졌다고요. 그만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감격스러워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들판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99마리 있으니까 상관 아니고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서 찾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찾고 나서 기뻐가지고 어깨에 양을 메고 들어오면서 동네에 와서 친구들 다 마을 사람 불러서 잔치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나, 죽었다가 살아나. 아멘. 오늘 한 사람, 우리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감격이 왜 없느냐 물어보면 내 생활고에 찌들려서 내 삶이 힘들어서, 그럼 감격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를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밭에 외양간,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과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하박국 선자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하박국 선자의 고백입니다. 아멘.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없이 구원의 즐거움이 넘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실 때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